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3장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요절은 17절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3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중심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장의 모든 흉계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도표를 보시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든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하고 경계하면서 2. 부자 되게 쓰지 말라. 3.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4.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합니다. 5.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하시고 6.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7.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십니다. 8.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음을 경계하면서 9. 술은 보지도 말지니라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6절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셋째 단원 27절에서 35절 깊은 구렁과 같은 음료. 주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억 잠언서에는 척추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9번이 등장하는데 1장 7절, 29절, 2장 5절, 3장 7절, 8장 13절, 9장 10절, 10장 27절, 14장 2절, 26절, 27절, 15장 16절, 33절, 16장 6절, 19장 23절, 22장 4절, 23장 17절, 24장 21절, 28장 14절, 31장 30절,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로 시작하여 31장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끝맺기까지 척추처럼 뻗어 있습니다. 니은 교훈은 다른 종교, 다른 경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가 일반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과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어찌하여 약자,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2장 2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23장 11절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은 결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기독교 윤리가 창조주 하나님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구속의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디귿 이는 잠언이 일반 교훈이나 격언과의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고해야 할 점은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주님께서 친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갈보리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적용이 될 때야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아도 문제는 관점입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말씀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8장 17절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1.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합니다. 1절 기억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문자만을 본다면 높은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하라는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는 식탁 교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로운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하는 경계는 이 교제가 영적으로 유익한 교제인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한 요한일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니은 이런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가 만일 탐식자이든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하는데 2절 칼을 두라 하는 말은 예의를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유다서에 있는데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 이는 이단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런 자들과 애찬을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식욕이 동하거든 만일 탐식자여든 차라리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라. 바울의 고백대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린도전서 9장 15절 먹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본문 말씀을 7절과 결부시킨다면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함이라. 7절 즉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잡아먹으려는 괴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 말입니다. 2.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는데 4절 이 경계도 1절에서 3절까지의 식탁교제와 결부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오늘날 사업상의 이유로 합당치 않은 좌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5절 6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시편 1편 1절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3.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7절 기억 여기 사활적으로 중요하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요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고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마음과 생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누가 인간의 몸을 소유하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인 즉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 어느 진영 소속인가가 판가름이 난다는 뜻입니다. 디귿 신약성경에서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마음판에 새겨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그래서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8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9절 4.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10절 왜 그래야만 하는가?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합니다. 11절 기억 여기 구원객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구속자라는 말씀입니다. 22장 2절에서는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창조자라 했는데
그들의 구속자라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 구속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니은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압제하고도 무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스가랴서에서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그래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6절.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둘째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억,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배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12절에서 14절. 우선적으로 혹독한 훈련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자녀 교육이나 제자 훈련이나 간에 오냐 오냐 하니까 상투를 잡아당긴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 그래서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5절. 기억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6절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서 4절.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합니다. 요한 3서 3절. 기뻐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요 요한이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서 중심 주제를 말씀하는데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17절. 왜 부러워하는가? 죄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29편 6절. 이와는 대두적으로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디귿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합니다. 19절. 정로가 무엇인가?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적 길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8장 15절.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길을 곁길, 닥지 아니한 길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바른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간 길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간 예적 길입니다. 리을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는데 20절에서 22절 이는 곁길 닥지 아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6.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합니다. 23절 기억 진리를 사라 하는 뜻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사 먹되 하는 것입니다. 니은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했으니까 당연히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며 하고 말씀할 것으로 여겼으나 진리를 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속자는 강하시다라는 11절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나는 진리요 하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입니다. 팔지 말라 하시는데 팔아먹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디귿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24절 25절 즐겁게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드려야 할 의인의 아비가 누군가? 이를 교훈적으로 보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라는 뜻이 되지만 구속사라는 넓은 지평으로 본다면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기억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한 어느 지혜자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5절 깊은 구렁과 같은 음료. 셋째 단원은 둘째 단원에서 세 번이나 내 아들아 하고 부른 15절, 19절, 26절 아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려는 음녀와 독주에 대한 경계입니다. 8. 대저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합니다. 27절 기억 원리적인 말씀인 1장에서 9장의 부분에 자주 등장하던 음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깊은 구렁, 좁은 함정이라 함은 한 번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한 그런 뜻입니다. 7장 26절에서 27절 니은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합니다. 28절 이를 문자적으로 창녀로만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잠언서는 내 아들아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훈계의 격식입니다. 그런데 창녀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시절을 에덴 낙원에서 타락해 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이란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도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즉 많은 심령들을 자기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9.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29절 기억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합니다. 30절에서 32절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술에 대한 경계이지만 이에 한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도 비틀거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음녀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술 취한 자처럼 혼미한 설교자들은 많다 하겠습니다. 26장 9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 입에 잠하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합니다. 오늘날 손에 든 가시나무 휘두르듯 하는 설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7장 2절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귿 오늘날 술의 해독도 경계해야 하지만 비진리의 이단 사상은 더욱 많은 영혼들을 깊은 구렁에 빠지게 하고 있는 치명적인 독주인 것입니다.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의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합니다. 33절에서 35절 이는 술에 취한 자에 대한 묘사인데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혼미케 하는 영에 취한 자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 2서 10절 라고 했겠는가?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시는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과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에 대해서 니은, 진리를 사라는 말씀과 구속자에 대해서 디귿, 음료와 술 취한 자에 대해서 리을, 23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